3월 첫째 주가 되어서 진리 자유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약 신앙, 구약의 유대인 신앙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 신앙의 차이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 무수히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가수가 기독교인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봤는데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분별은 어렵지만은 그 진리의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구약을 중심해서 신약까지 4,000년이 이어져 왔고, 신약 예수님은 3년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3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4,000년을 모두 다 포용하고 안에 넣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신학적 관점에서 거의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죄사함의 관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지만 다만 구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육체의 죄의 속죄이고, 신약은 예수님 피로 속죄받는 마음의 죄 속죄, 이 차이가 있을 뿐, 다만 구약은 그 죄에 있어서 원죄 사함과 잠죄 사함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신약도 동일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 믿으면 원죄와 잠죄가 동시에 다 사함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많이 성경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정통엔 원죄 사함은 예수님의 은혜, 잠죄 사함은 회개,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되어 있음을,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회개하며 지내야 된다. 다만 회개, 죄에 대한 어떤 굴레적 속성이 아니고 사함에 대한 기쁨, 삶에 대한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우리가 철저하다 하면은 어떤 종교에도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 분파 가운데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이야 강론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 신앙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 있고 혈통 후손이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손이 있고 혈통 후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손들을 원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혈통이었고, 그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특히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대적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앙이 맞죠. 그들의 신앙이 들렸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들의 신앙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유대인들 신앙,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은 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구약 성경만 있었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막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이제 소문나서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란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입니다. 확고한 신학이면서 신앙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불신자인 이방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믿음이 둘 다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죠. 예수님께서 행위 좋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이 바른 사람을 선택했다. 그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들을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 가셨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전혀 없다.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 말합니다. 완전 타락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자격과 능력이 없고 스스로 믿어서 구원이 이를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성경 구절을 잠깐 줄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죠. 또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거를 속량이다 하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가 이제 의롭게 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초창기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가져가는 것은 내가 믿은 이후의 죄를 가져가는 것인가, 믿기 이전의 죄를 가져가는 것인가, 믿기 이전의 죄를 가져가는 겁니다. 믿기 이전의 죄를. 그거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유월절을 지내면서 모든 죄를 씻고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 피를 임방가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죄, 우상 숭배 죄, 애굽의 바로 왕을 섬겼던 죄,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심판을 했을 것인데 임방가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피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돼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하는, 지나가는, 그걸 원죄 사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 여러 가지 직업, 믿기 전 여러 가지 죄,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기 전에 지은 죄와 믿기 전에 지은 일들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란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해주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게 되었으면 율법을 파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으면 율법을 파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믿은 이후에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믿은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어떤 율법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하인의 사랑입니다. 하인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법을 굳게 세워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가 속량받아 의인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건 책임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래서 타인을 나하고 비교를 해서 격하, 폄하, 비난, 저주
판단,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나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죠. 예, 그런 부분을 지켜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갈 때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나를 믿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거하라는 거 무엇입니까? 거하라라는 말은 살라 그 말이죠. 행동하라 그 말이죠. 앞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하라, 행동하라, 살아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반드시 연결시켜서 믿기 전에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은 다음에는 거하는 게 중요하다. 믿은 다음에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행하는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믿은 다음에는. 그래서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석신앙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 그게 지혜라.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당신이 잘 믿고 있는 증거를 보이세요. 예, 저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증거를 보이세요?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믿고 있는 증거를 보이세요? 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부모 자녀 법도 있습니다. 부부 법도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법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법도 있습니다. 물권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법들을 지켜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어떻게 보면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이런 것도 법 중에 하나죠. 기독교는 부지런합니다. 기독교인은 부지런하다. 우리의 육체는 게으르고 싶다. 주님은 부지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본능을 자꾸 이겨가야 돼요. 이겨가야 돼요. 육체는 한없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게을러서. 주님은 안 된다고 하죠. 성령은 안 된다고 하죠. 바다를 건너가고 창공을 날아서라도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꿈의 종교, 소망의 종교, 미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점점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2022년 금년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이제 잔잔하게 되면서 훨씬 더 희망과 꿈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은 결국은 자유는 성경에서 난다 그 말이죠. 죄 속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난다. 죄사함은 성경에서 난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내서 속죄를 다뤄야 됩니다. 구약의 근거를 내서. 그러면 구약의 진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두 곳이 있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거를 출애굽사상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출애굽사상에서. 죄는 항상 사망을 불러옵니다. 죄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중심해서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죄는 항상 심판을 불러오고 죄는 항상 사망을 불러오고 죄는 항상 징계를 불러오고 죄는 질병을 불러오기도 하고 죄는 사건 사고를 불러오기도 하죠. 이 죄에서 떠날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본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심판과 징계가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그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자에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임신 고통, 임신이 기쁘기도 하지만 출산할 때의 고통은 극심하죠. 극심합니다. 두렵죠. 무서워지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힘에 의해서 아내를 다스립니다. 힘에 의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속에 여성들은 남편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지배를 받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많은 곳곳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적어요. 적어져야 되죠. 성경이 들어가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주 안에서 동등하게 다루기 때문에. 동등하게 다룹니다.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결국은 남자는 아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남성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본능이 일하고 싶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마음이 본능 속에 있어요. 본능 속에. 대부분 그렇다 그 말이죠. 대부분.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죠. 하나님께서 남성을 심판하셨을 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수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욕구 속에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서 번 돈 누가 다 써요? 아내들 쓰죠. 이치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인생 계획을 세워서 살 것인가. 이거를 잘 짜면 됩니다. 인생 계획을 잘 여러분도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 아무것도 즐기거나 아무것도 누리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돈을 두고 그냥 죽어요. 그 자손이 그거 가서 싸우죠. 그거를 계획을 잘 짜면 평안과 누림을 같이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의 문제라고 봅니다. 계획이란 다른 말로 꿈이죠.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꿈과 소망을 잘 짜면 다니엘 12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너 누리다 오라. 다니엘 끝부분에 있습니다. 누리다 오라. 누림이 무엇입니까? 누림이 자유죠. 자유인데 사람마다 자유의 방식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림의 계획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육체가 신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싹 풀어진다는 거. 자고 일어나면 잠 속에 뭐가 있어요? 피로 푸는 약이 있는 것 같아요. 피로 푸는 약. 미인도 잠을 잘 자야 미인 된다고. 잠을 잘 자면 모든 고민이 사라져버리죠. 숙면하는 순간 고민이 사라져버립니다. 고민이 사라지니까 고민 있는 사람은 또 잠이 안 오죠.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육체운동을 해서 몸을 뉘어 잠에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가벼워지지? 일을 할수록 육체는 힘이 나고 힘을 쓰는 운동을 할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힘쓰는 일을 하면 힘이 세지고 저는 종아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아리 하나 가지고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달리잖아요. 종아리 하나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종아리 하나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갑니다. 1000m 정상까지 올라가. 1000m. 이 발이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아리 힘이. 하나님께서 힘을 줬죠. 그런데 자면 모든 피로가 싹 풀어져요. 잠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넣어놓으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쉬라, 내려놓으라, 누리라. 그게 잠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잘 계획을 세우면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중심에서 움켜쥐는 것 중심에서 일 중심에서 가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누림이 사라져요. 누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만 그걸 얻어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고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음을 뒀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뒀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죠.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정리도 못해요. 그러죠?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아무도 몰라요. 예, 잠자다 갈지, 차를 타고 가다 갈지, 비행기 타고 가다 갈지, 배 타고 가다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 안 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딱 벽 앞에 설 때가 있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사람, 영생을 준비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에 그 땅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처소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상급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멸류관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걱정이. 그게 누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야.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육신적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싹 쓸어버릴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망 선포,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 사함 부분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죄 사함. 레위기 16장 29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깨끗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7월 10일 날 속죄입니다.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정결케 되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라도, 노아로부터 물려받은 죄라도, 어떤 죄라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육체죄를 씻어줍니다. 육체죄를 씻어주는데, 씻어주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자유함을, 육체적 자유함을 구약엔 누립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 마음의 자유함까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점점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이죠. 육체죄도 짐승의 피로 씻고, 마음의 죄는 예수님 피로 씻고, 예수님 피로 육체죄와 마음의 죄로, 마음의 죄도 다 씻고, 신약에는 예수님 피로 육체죄,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죠. 이 죄삼 속에 누림이 있어요. 죄삼 속에 자유가 있어요. 죄삼 속에 은혜가 있어요. 죄삼 속에 행복이 있어요. 이 죄삼이 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쓸어버림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중요하죠. 예수님 피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라고 반문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 죄사함을 통한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남의 종이 많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데려갈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들을 치셨습니다. 바벨론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갖고 육체의 노동을 많이 했어요. 바벨론 이후에는 메데바사가 침략을 해서 또 지배했습니다. 메데바사 후에는 그리스가 침략해서 또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스 지난 다음에 로마가 또 지배를 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남의 종이 엄청 많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민족적 죄 때문에. 민족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거나 민족이 하나님 외에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 국가의 공의가 중요합니다. 재판할 때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돼요.
법에 근거했어야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불법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국가 전체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과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 국가를 통째로 심판해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메데바사를 불러다가 그들 다 친 겁니다. 예. 견딜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그래서 그들이 자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너희는 죄에 매였어. 죄가 너희를 지배해서 너희는 자유가 없는 거야. 너희는 마귀가 너희를 지배해서 자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속에서 주어지는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정말 잘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너희가 정말 진리를 모르는구나.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유월절 양회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거는 육신에 취하만 살 뿐 마음의 죄를 살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마귀 속에 있으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대상으로 죄짓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죄짓게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그랬어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때까지 또 그랬어요.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끊임 전 세계는 악이 훨씬 더 창궐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는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돼요. 75억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75억. 소수정교 기독교 소수정교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서 분열하고 또 분열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이 분열만 오히려 정통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진리, 죄사함의 진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통한 자범죄 속죄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구약의 진리는 죄사함이 두 가지입니다. 원죄를 사함받는 것, 자범죄를 사함받는 것. 원죄를 사함에 대해서 기념하라. 자범죄 사함에 대해서 해마다 7월 11일 날 대속죄를 행하면서 속죄를 받아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어떤 죄?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자범죄.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자범죄. 그래서 원죄, 자범죄를 구분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배에 가지 못하되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된 자는,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죠. 죄에서 떠나고 마귀의 벽에서 떠나고 마귀의 집에서 떠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적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3하 12장 13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지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이 또 따라옵니까? 죄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하지. 용서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는데 심판은 따라와요. 심판은 따라와요. 출 32장 32절 이하도 금송아지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 속에는 그래 네 말을 듣고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니 용서받았는데 또 보응이 또 나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원죄적 사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죄 사함과 구원이 연결되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사를 알려주십니다. 축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다윗의 아이가 죽거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채로 봉헌 아래 봉헌할 것이다. 라는 그 봉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질병도 물리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도 물리치면서 그걸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난 모든 질병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난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병이 왔고 어떻게 해서 귀신 들렸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를 붙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귀신을 쫓아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벌과 심판을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벌과 심판을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과 같지 않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기도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육신에 여러 가지 형벌이 온다. 육신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병원비보다 쌉니다. 기도가 병원비보다 싸요. 축사 기도가 병원비보다 쌉니다. 정신적 혼란이 와도 병원비보다 기도가 훨씬 싸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병원을 한 번 다니면 몇 번 다니죠?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약 먹죠. 고혈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잖아요. 몇 년 먹어요? 1년, 5년, 10년, 20년 먹죠.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해서 고혈압을 이겨내려고 해야죠. 기도해서. 당뇨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도해서 기도해서 이길 수 있나? 아니다. 약을 먹어야지. 그렇죠. 약 평생 먹죠. 기도해서. 기도가 싸다니까요. 약값보다도. 기도가 싸다. 기도하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뭐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원대.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로. 그래야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뭐했어? 죄에서, 죄 심판에서, 죄 형벌에서 자유를 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진리는 알고 있으나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꾸 병에 매이고 정신적 혼란 속에 매이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에 매이죠. 기도해서 싸워야죠. 옛날 사람들은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엄청 싸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병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병원을 그냥 가버리죠. 병원 가도 좋다. 그래도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꾸. 아들은 영원히 거하죠.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종은, 죄의 제배를 받는 종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죄에서 속량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아들임으로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귀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묶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서 꾸짖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어야 돼요. 명령을 내리고 그 마귀가 몰고 오는 질병, 마귀가 몰고 오는 사단의 정신적인 부분들도 다 묶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왕의 이름을 가진 자라니까요. 왕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부활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부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이 최고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은 뼈를 살려내는 부활. 완벽하게 죽었어도 회복되는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죄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해당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아버지의 자녀, 아들. 우린 다 아들이죠. 여러분 같잖아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천국을 이어받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에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에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형벌까지 가져가시고 질병까지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질병을 대하여 꾸짖고 어둠을 향해서 꾸짖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믿음의 길, 자유의 길, 누림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